샬롬, 사랑하는 함께하는 풍성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파이프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나누어 볼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느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우리 친구들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산을 오르다 보면 계곡이나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흐르는 물을 손으로 떠보면 아주 맑고 깨끗해요. 어떤 물에서는 작은 물고기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물을 보면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놀고 싶지요. 그런데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멈추어 모여있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가까이 가보면 악취가 나요. 그 물은 손으로 뜰 수 없을 만큼 더러워요. 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요. 물은 흘러오는 곳이 있으면 또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좋은 냇물이 될 수 있어요. 고여있으면 썩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또 다윗과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도 물리쳐 주셨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주셨고요. 다윗은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면 옛날 힘들었던 일들을 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와 나라가 견고할 때 옛날 힘든 시절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곳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목동이었어요.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겪었고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어요.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요나단과 약속을 생각을 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실 때 요나단이 베푼 우정을 배반하지 않고 요나단의 집안과 좋은 관계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에요.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옛날 사울 왕의 종 시바를 불러 물어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다리를 저는 장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아니라 종이었던 시바가 죽은 사울 왕의 땅을 모두 갖고 있었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즉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앞에 오르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무비보셋은 두려웠고 다윗이 자기를 찾은 이유가 사울의 원수를 자기에게 갚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친절하게 말했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고 하는 것이다. 다윗은 시바가 갖고 있는 땅, 즉 원래 사울 왕의 재산이었던 땅을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모두 주었어요. 시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고 무비보셋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명령했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다윗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였어요.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왕에게 속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은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믿겨지지가 않았지요. 보잘것없는 제가 뭐라고 죽은 개와 같이 쓸모없는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족들과 같이 여기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보듯이 무비보셋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이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만을 보지 않으세요. 부끄럽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파이프 같아요. 만약 각 가정에서 물을 전달하는 수도 파이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이프도 계속 흘러나와 나오는 물을 담아둘 수 없어서 터져버릴 거예요. 나만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전달한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사랑의 파이프가 되어보세요. 다이처럼 큰일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말하기, 칭찬해 주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전 모으기, 택배 아저씨께 감사 인사 드리기, 경비 아저씨께 감사 인사 드리기, 청소하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 드리기, 친구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실수한 친구 용서해주기, 전도하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함께하는 풍성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욕심을 버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풍성교회 친구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지내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